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우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온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리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내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스가랴 5장을 통하여서 6번째와 7번째의 두 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스가랴에게 6번째 환상이 보이는데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천사가 스가랴에게 내가 뭘 보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스가랴는 6번째까지 환상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부터 5번째보다는 훨씬 더 그 환상을 보는 눈이 아마 예리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대답하기를 두루마리를 본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길이가 20규빗이고 넓이가 10규빗이니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길이가 20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규빗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45cm가 되니까 90m, 그리고 넓이는 45m가 되죠. 그런 두루마리가 날아갑니다. 이건 현실적인 것이 아니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신문물 용어로 유행하는 메타버스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일이 그의 환상 속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 첫 번째 환상에서 5번째까지 스가랴에게 물었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7번째도 그걸 똑같이 물었거든요. 그런데 이 6번째 환상에서는 그렇게 묻지 않고 곧바로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데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에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에 끊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에서 끊어지고 맹세하는 저쪽 글에 끊어지리라. 그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악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당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고 제가
해설하는 성경의 해설을 찾아보니까 깨끗하게 일소될 것이 다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쪽 끝 저쪽 끝 글대로 끊어진다는 말은 다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벌게이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했고, 히브리에서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그들이 죽기까지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도둑질하는 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도둑질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방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서 정령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저주로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그들이 죽기까지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분이시죠.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폐일은하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그래서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죽은 것이죠. 앞으로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맹세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당게 될 것이다, 그들이 죽기까지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느냐,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면서 살아야 됩니다. 조심조심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뭘까요? 금년 설교의 본문들인 소선지서로 분류되고 있는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에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만 그들이 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꿈꾸는 것 같이 본국에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을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비판적인 세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들이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부한 유다인들이 있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대단히 미온적인 비협조적인 분위기를 양산해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음행을 했고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득을 얻기 위해 이방인들과 정략적인 교류를 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말라기를 설교할 텐데 그곳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곧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당대의 백성들에게는 죄였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것들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4절의 말씀에 있는 말씀같이 이루어지는데 4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맹세하는 자가 다 멸망받고 저주받고, 그리고 맹세하는 자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면요,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요,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함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다 불사르겠다고 말씀하는 무서운 표현이 내리고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속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겉모습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 하고 우리 행함을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대선이 앞두고 있으니까 뭐 대선 주자들이 여러 가지 서로 토론회에서 별 얘기 다 합니다. 근데 보면 참 옛날 10년 전의 사건도 나오고, 어떻게 기자들이 다 찾아서 자기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언제 몇 날 몇 월며칠 어느 방송에서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그런 말을 했다, 이런 것이 나오는 거 보면 참 무섭습니다. 아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하고 잠깐 미팅을 했습니다. 임원들하고. 그래서 주방 구조 변경, 시설 변경에 대한 그런 면담을 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밥을 못 먹을 거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임원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곧 밥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하고 조금 의견을 달리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 사실은 뭐 굉장히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조심 살아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서 살아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에게 올 줄 생각했습니까? 주방에 같이 들어가서 보니까 거미줄도 있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뭐 1년 10개월을 못 썼으니까요, 청소를 가끔 한 번씩은 한다고 하더라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목사가 예산 세워주면 다 될 것 같지만, 예산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세우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가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서 이제 우리가 주방을 모두 다 쓰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누가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도 우리 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다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죄값 때문에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기독교는요, 행함이 아닙니다. 무엇을 행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가 미래에 가는 길들이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 설교를 좀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성도들에게 많이 외쳤는지 제가 조금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죠. 지난주도 그렇고 설교 시간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사실 구약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감동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해라.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날따라 설교가 엄청 은혜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성도들은 자기 입장과 맞는 설교를 하면 좋아해요. 생활에 적용되는 설교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동떨어진 설교를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귀를 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적용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날 무척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모양이에요. 나가시면 성도들이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나가는데 마지막에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자기 목사 앞에 오더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예수님이 빠졌습니다. 그러고 사라졌대요. 로마서 3장 26절과 28절을 보십시오. 곧 그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이 사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만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의 죄를 다 덮고 사함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배에 감동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출애굽기 33장을 본문으로 합니다. 설교 제목은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본문을 조금만 제가 봉독해 드리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고,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신구를 달고 있습니다. 그 장신구가 뭘까요? 코로나가 그럴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성도들이 절반밖에 안 오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암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1년 10개월 동안 교회를 못 오셨습니다. 못 오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못 뵙는 동안에 암이 발전해서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글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동창들을 보면 다 늙은이처럼 보입니다. 나는 안 늙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땡감도 떨어진다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예배에 철저해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배를 단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니까 방송에도 나오고 뭐 TV도 나오고 인터넷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많이 나오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후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특별히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분들, 목자들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에 빠지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생이 수업에 빠지고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배를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점심을 안 주니까 오후 예배 성도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전도에서 아마 점심을 먹자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면 한 끼 정도는 굶는 게 뭐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어지러움증이 좀 심해져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의 이론은 당신이 너무 짜지 않게 먹고 맵지 않게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짜게 먹고, 제가 한 주간 동안 밥도 많이 먹고 국도 막 먹고 그랬더니요, 아침에 양복을 입는데 허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잠기는 거예요. 한 끼 굶는 거 괜찮습니다. 오셔서 좀 밖에서 마스크 쓰고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다 예배 두시니까 오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자다가 천사들이 하늘에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걸 보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뵐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단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를 귀하게 받아주실 거 아닙니까? 네 장신구 떼지도 않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얼굴을 자유롭게 뵐 수 있을까요? 겨우 주일날 한번 빼꼼히 얼굴 내밀고 하나님 날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실 일은 없는 겁니다. 제가 괜히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예배는 소중한 겁니다. 얼마나 더 예배가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철저하게 하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래야 됩니다. 얼마나 더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안말기 판정 받으면요, 예배 못 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본문의 5절에서 11절에 보면 7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째 환상은 36.4리터가 담기는 에바라는 도량형 용기 속에 있는 한 여인의 환상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악이라는 말입니다. 그 여인은 에바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다 악으로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에바라는 도량형 용기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 그릇, 그런 것은요, 사람의 물질에 대한 탐욕, 욕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3절에서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악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으로 봉인해 버립니다. 영원히 봉했다는 뜻이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날개에 달린 여인을 동원해서 그 나무로 봉인한 에바를 옮겨가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궁금해서 어디로 데리려고 물었더니 천사는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신할은 바벨론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을 말합니다. 그것이 세계 최고의 제국입니다. 거긴 권력이 있고 거기는 풍요로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보장된 곳을 말하는데 그곳으로 악이 옮겨간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과 18장 2절에 보면 신할 땅이 음료가 심판받는 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모여있는 곳이 신할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이 모이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들어다가 바벨론에 던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언약의 땅, 축복의 땅 그곳에는요 악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보면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보여진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악인이 횡행한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후에 보면 악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거룩한 세상, 그곳은 선만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세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